예수님께서 오늘 전도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탐나면 전도자로 서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회생활에도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찾아오고 또 그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꾸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면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과 사울왕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 주변에는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큰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근데 사울왕은 자꾸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뭔가 미움, 다윗을 향한 그런 시기, 질투.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싫어합니다. 자꾸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복음으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붙게 돼요. 찾아와서 당신과 일하고 싶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이 중요한 일을 해달라. 성경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그 주인 보디발이 너 오늘부터 노예하지 마라. 이제 우리 가정의 모든 살림을 이 책임지는 청지기가 되라. 그게 바로 성공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직장에 갔는데요. 직장의 사장이 저 사람 뭔가 내용이 있구나.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둬야 할 사람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높이잖아요. 승진시키는 것입니다. 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감옥에 억울한 누명 쓰고 요셉이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모범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의 그 교도관이 그 요셉을 감옥 안에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딱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바로왕 앞에 가게 되죠.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해석하지 못한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다니까요. 그때 바로왕이 그 신하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너는 이제부터 총리를 해라. 내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왕이 가지고 있는 금올 있죠. 그 금올을 손에 쥐어주고 왕이 이 걸고 있는 금목걸이를 주고 왕이 타고 다니는 금수레에 태워서 전 도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다니까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한 말이 이거죠. 내가 높은 거는 보좌뿐이다. 실제적인 권세와 능력은 왕의 권세와 능력이 요셉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사람이 자꾸 붙습니다. 자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이게 사람을 낚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전도는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문제 있고 여러분 주변에 뭔가 시달리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답을 달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 갈급한 영혼들,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이 있잖아요. 너의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이야.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야.
네가 하나님을 떠나 지금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거야. 그래서 너에게 이 문제가 오는 거야. 뭐 답도 간단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너를 잡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린 거야. 네가 오늘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너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너를 잡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우환이 떠나가는 거야. 예수님 말했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어떻게 저주, 재앙이 우리 가정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겠어요?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단 마귀는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는 다 놓치고 다른 것만 붙잡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 사단이 사방팔방으로 치는 것입니다. 좀 성공하면 무너지고, 좀 벌어놓으면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끊을 날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 여러분이 만 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단은 저주 재앙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는 것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는 것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그 누구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탁 무릎 꿇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흑암 저주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경제는 무너질지어다. 가난의 저주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잡고 있는 이 악한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루에 기도하잖아요. 제일 많이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천국 열쇠라.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라니까요.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그리스도의 열쇠 가지고 모든 걸 다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막 붙이는 거예요. 명의사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병원이 이 서울 아산병원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암 환자들은 거리 가더라고요. 우리 노예도 이 암 걸린 목사님들은 다 거리 가요. 왜? 명의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이 응급실에도 이 환자를 눕힐 수가 없어요. 침대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가보니 복도에 다 대기하고 있는 거죠, 환자들이. 복도에 그 암 수술하려는 환자들이 쫙 누워 있는 거 있어요. 이 병원이 유명한 이유를 알겠어요. 명의사들이 있는 거예요, 명의사.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일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이제 사업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모든 사업을 전도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람 바이어를 만나러 가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물론 뭐 커피숍에 사업상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건 나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바이어와 약속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과 바이어를 만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전도자로 준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창세기 3장 인생이라. 그럼 하나님 그 사업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이 빌 게이츠보다 더 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빌 게이츠, 잭 월츠보다 더 뛰어난 경영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그럼 여러분이 뭐 전도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내가 사업하는 것도 전도? 나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이 사람을 오직 전도라. 10명 직원을 거느리고 사업을 했는데요. 모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니까. 아예 직원들 10명 붙잡고요. 제자 훈련을 하는 거 있죠. 근데 나중에 60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큰 회사를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경영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자기는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전도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영혼 살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경제 주시면 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의적이 마음껏 선교하도록 나는 후견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중심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600명을 거리쓰는 큰 사업체로 성장시키는 거죠. 그거 가지고 교회 세우지. 주혜정 목사님이 선교하는데 뒤에서 다 뒷바라지하지. 그걸 보고 큰 그릇이라고 해요. 큰 그릇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려고 해도 내가 그릇이 작으면요.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이 정도밖에 안 담겨요. 그죠? 하나님은 태평양 바다만큼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면 하나님이 태평양 그 바다만큼 큰 축복을 부을 수가 있겠어요? 붙지 않겠죠. 태평양 바다만큼 큰 축복을 여기다 쏟아 부으면 요 정도밖에 안 차고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릇만큼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릇이 정말 이 목욕탕만큼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키우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전도다. 내가 얼마만큼 나의 삶 속에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전도 속에 모든 걸 다 담아놨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내가 상급을 주겠다. 내세의 영생의 상급을 주겠다. 정말 전도 속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 이야기했어요. 전도는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큰 상급이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이 복음으로 딱 준비되고 구원의 길로 딱 준비해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으로 살려봐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형통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라.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소유를 축복하십니다.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래서요, 아무리 베테랑 낚시꾼이라도 물고기가 안 오면 한 마리도 못 잡게 돼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오면 다 아무리 초보자라도 다 낚아내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 아닙니까? 생명의 빛.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풍성히 누리고 그 빛을 누리면 어둠과 캄캄함에 덮인 그 현장이 보이게 돼 있어요. 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 없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구나. 인생에 답이 없어서 저 점쟁이 찾아가고 저 점쟁이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거기 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이에요. 왜? 우리가 답을 안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쿨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간단한데 정말 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뭐 공황증에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거 안 봅니까? 어떻게 사람을 처절하게 30군데를 찔러가지고 죽입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야 이거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가 그 청년의 속에 들어가면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겁니다. 어떻게 30군데를 찌릅니까? 죽입니까? 근데 그렇게 시달린 사람이 꽉 찼다니까요. 그럼 그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의 답이 있는 사람이 그 주변에 친구로 있었다면 그 친구에게 답을 줬겠죠. 너 그렇게 시달리는데 그 문제가 그리스도야. 그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야. 답을 줬겠죠. 전도는 뭡니까?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 그 영적 문제의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불러낸 자라고 그러잖아요. 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낸 자. 이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죄와 사단, 흑암, 저주에서 불러낸 자들이 모이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성한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함께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 빛을 누리고 있으면 그 어둠과 캄캄한 현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발하라. 그 사람에게 빛을 발해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뭡니까? 저 흑암에 잡힌 영혼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누리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모든 게 다 온다고 이사야 60장에 다 약속했잖아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그렇죠? 빛이 있으면 그 빛 앞에 다 오게 돼 있어요.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에, 이사야 60장 4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리고 정말 전도에 24시 전도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리들이 여러분에게 모여서 올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꾸 하나님 붙여주는 거예요.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다. 랩런트들이 막
안기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녀들이요, 다 복음 속으로 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그렇죠? 경제가 막 부가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캠프라니까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다 오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는 거예요. 이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게다라의 양 무리는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에서의 순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보세요. 다 살아나잖아요. 복음의 빛을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낳는 그 어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숨기고 있어요. 포장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것처럼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 숨은 문제를 보고 이해하는 것, 이게 사람을 낚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제가 노예 서기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제 서기를 하다 보니까 노회장 목사님을 섬기고 또 노예 목사님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잖아요. 야, 멀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가까이서 내가 섬겨보고 노예 목사님과 가까이 보니까요. 다 문제를 숨기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하는데요. 다 숨기고 있어요.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 있죠. 이거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다 문제를 숨기고 있더라 이 말이죠. 아, 그렇구나. 이 숨겨진 문제의 사실과 진실을 보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다 내가 서기를 이렇게 하는데 막 함부로 저에게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분에 대한 이 사실과 진실을 모르면 이게 오해하게 되겠더라니까요. 곡해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멀어지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과 진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낚시꾼이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고기의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물고기는 이런 낚싯바늘을 던져야 되고 이런 미끼가 필요하다. 어떤 고기는 암초 부위에 있는 고기들이 있어요. 또 어떤 고기는 깊은 바닷속에 사는 고기, 얕은 물가에 사는 고기. 거기에 맞는 낚싯대를 준비하고 또 낚싯바늘, 미끼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베테랑 낚시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이해 못할 사람도 있죠. 복음 가진 사람 다 이해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의 빛을 가지고 여러분 관계 맺으면 다 숨겨진 문제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의 특성과 성향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 제가 처음에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제가 들어간 현장이 학교 현장이거든요. 정말 이 복음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요. 학생들이 보이는 거 있죠. 나는 이 학교를 많이 대원내고 대원고등학교, 영국중학교, 성곡여고, 건국중학교 학교로 들어갔어요. 서일대학교. 들어가서 뭐 했냐면은 얘들에게 복음 전했다니까요. 학교에서 정말 이 전도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들 붙잡고 내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애들의 영적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생님이 지금은 없다니까요. 정말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 현장이 어느 정도냐? 폭대기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한 학생을 지목해서 왕따를 시켰다. 폭대회가 열린다니까요. 그 선생님이 학교에 고발하면 폭대회가 열려. 거기 학생들 놓고요. 한번 인민재판식이라. 야, 나 이렇게 되면 진짜 걱정되는 거 있죠.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래 안 했어요. 친구들끼리는 싸우기도 하잖아요. 뭐 싸우기도 하고 왕따 시키기도 하고 선생님이 그걸 다 이렇게 해결했거든요. 선생님이 불러서 매질도 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또 친해지고 악수하고.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딱 문제 있으면 학부모에게 고발한다니까요. 그래서 폭대회를 열어. 완전히 인민재판식이다. 자, 그러면요, 더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폭대회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 또 교장은 또 그 선생님을 쪼죠. 그거 하나 해결 못했다고. 그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고 어떤 선생님하고 우울증에 잡히고. 저는 한국 이 학교 교단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완전 공산주의, 사회주의식이에요. 인민재판식이에요. 그런 가운데 내가 한 초등학교에 그 어떤 선생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요.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5학년 담임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학 초에 이 학생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어린이들을. 근데 한 학생이 어린이가 구부정해 있고, 옷도 남루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 어린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쟤는 저럴까? 근데 공부도 못하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그 생활 기록부를 보게 된 겁니다.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딱 보게 되는데요. 그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1학년 생활 기록 보니까 이 아이는 명랑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잘 맺고 굉장히 좋은 평가가 온 거예요. 2학년 선생님이 그 아이의 그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요. 이 아이는 뭐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매사에 맡은 일을 충실하게 잘하는데 엄마가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3학년 생활 기록부로 쭉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근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지 좀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 4학년 생활기로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늘 혼자이고 학업에 취미를 잃고 수업 시간에 졸고 주위에서 봐야 할 학생 참 무너져가는 거 있죠. 이 선생님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이렇게 해서 무너졌구나. 전혀 아버지가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생님에게 선물 이렇게 포장해서 가져오냐면 다른 애들은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오는데 얘는 그냥 뭐 돈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냥 허술하게 해가지고 종이로 싸가지고 이제 선생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했는데 팔찌를 선물한 거예요. 가짜 다이아몬드 몇 개 이 빠진 거. 그리고 4분의 1 정도 남은 향수병을 선물한 겁니다. 근데요, 이 선생님이 이제 그 팔찌를 자랑스럽게 애들은 막 놀리고 웃고 그랬겠죠. 자기들은 뭐 좋은 선물을 선생님 드렸는데 얘는 보니까 이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 그것도 향수병도 4분의 1 남은. 근데 그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그 팔찌를 딱 꼈어요. 그리고 그 향수를 딱 바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제 계속 학업을 지도해 준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게 딱 쪽지를 하나 딱 남기고 간 거예요. 선생님의 그 향수 속에 어머니의 향수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내 인생의 최고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 쪽지를 남기고 얘가 졸업을 했어요. 물론 이제 얘가 학업 성적도 많이 올랐죠. 6년 뒤에 편지 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반에서 2등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역시나 내 인생의 최고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 쪽지가 온 거예요. 또 4년 뒤에 또 쪽지 갔는데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내 인생의 제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DR, 암흑의 박사가 된 거예요. 선생님 한 분의 영향이라니까요. 그 해 봄에 또 쭉 이제 편지가 왔는데요. 결혼하게 됐다.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부모가 없죠. 선생님이 오셔서 그 부모님이 앉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선생님이요, 그 친구 결혼식에 간 겁니다. 팔찌를, 그때 선물로 받았던 팔찌를 끼고, 그 향수를 뿌리고, 그 결혼식에 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학생이 한 말이, 박사가 됐겠죠? 선생님은 내 인생에 가장 잊혀질 수 없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이 그 아이의 사실과 진실을 못 봤다면 어떻게 있어요? 그 아이는 점점 추락했겠죠. 아마도 세상의 페르나가 됐겠죠. 근데 그 아이의 그 사실과 진실을 보고 이 아이에게 조그만 관심을 갖고 학업을 도와줍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요. 훌륭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보면은 다 살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과 진실은 오직 복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야. 이 요셉이요, 형들의 사실과 진실을 본 겁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복음이 없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 어떻게 형들이, 그것도 배다른 동생이지만 요셉을 팔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형들의 사실과 진실을 본 겁니다. 아, 그래. 형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창을 던졌잖아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 사울왕의 그 영적 상태를 봤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도 진짜 사실과 진실이 보이고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요, 이해가 안 되면 배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사실과 진실을 보게 되고 이해할 때 기도하게 되고 배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복음의 원색이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아가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렸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구원의 그 손길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 사랑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전도가 홀론으로 되어집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전도에 내 생을 걸게 돼 있어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수평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그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요, 다 양육하고 세우는데, 때로는 막 이 사람이요, 뭐 아직은 어리니까. 저도 옛날에 많은 사람을 양육해 봤거든요. 저는 학생들 많이 양육했죠. 근데 보면요, 야, 약속 시간에 안 와? 다 핑계대.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전화해주고, 또 만나자. 그것도 양육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고, 이 사람 만나주고, 찾아가지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도 우리는 기꺼이 하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내가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 전주현 성도가 오늘 딱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우리 백난 주사님이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원색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계속 이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한 줄 믿습니다. 사단이요, 그렇게 쉽게 이 자리에 못 앉게 합니다. 영적인 존재 사단은 절대 구원 못 받게 하고요. 절대 그리스도 모르게 하고, 절대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그죠? 근데 정말 이 영혼을 놓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놓고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세우니까 딱 하나님이 몇 가지 앉게 하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딱 앉아있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또 우리 백집사님이 영적 싸움을 했겠어요. 대감과.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정말 상대를 이해하고 그 영혼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색깔을 가지고 품고 기도할 때 이 상대가 나를 알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진정성이라고 그래요. 진정성. 저 사람의 진정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요, 내게 다 오게 돼 있어요. 내 품에 안기게 돼 있어요. 진정성이 보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딱 보이면요, 딱 붙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육되게 돼 있어요.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이게 교회화 아닙니까? 교회 와서 세례 줘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 안 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람이 제자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전지현 성도를 보면서요. 그래, 앞으로 많은 영혼 살려낼 것이다. 정치, 경제. 왜냐? 나는 우리 전지현 성도 이렇게 보면서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 축복이라. 왜 그래요? 살려내라고. 그 속에 숨은 문제를 가진 사람 많거든요.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낚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은 다 갈급한 영혼이에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 그런 척.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을 가져도 갈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울 것 같습니까? 명예가, 권력이, 하나님 떠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면 다른 어떤 것 가지고도 그 갈급함을 대신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걸 봐야 돼.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자유함 없습니다. 어려우면, 경제가 어려우면 또 낙심하고, 남편이 속썩이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겁니까?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나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든 것이다. 그러면요, 모든 게 다 수용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 있어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풍부에 처해도 나는 자족하고, 나는 가난해도 나는 자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갈급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뭔가에 막 집착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도박으로, 또 어떤 사람은 술로, 또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막 게임으로. 여러분이 그걸 보면 반대로 보세요. 아, 저 영혼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갈급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이셨구나.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자의 그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갔거든요.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합니다. 돼지와 같이 취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고을로 들어갔다니까요. 수가성 우물가에 딱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 구하러 마을로 가고. 근데 한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자의 내면을 다 보고 있었어요. 아, 이 여자가 이 부분에 갈급하구나. 이 첫 마디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하는데 유대인 당신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그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이 여자가요, 뭔가 갈급한 거예요.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 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 예수님이요, 대화를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말이 맞다. 네 전에 남편 5이 있었잖냐. 그럼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남편과 살면 뭔가 좀 행복할까 싶은데요. 결혼해보니까 아니요. 그래 또 이혼하고. 또 다른 이 남자하고 살면 내 이 갈급함이 채워질까? 또 사는데 또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5 남자 살다가 또 이혼하고. 그 6번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10명, 11명까지 그렇게 만나고 살았을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이 세상 것으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의 내면의 심령을 탁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갈급한 사람 많아요.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집착할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계속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봐요. 좋은 관계를 맺어봐요. 그러면요, 내면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심곡을 탁 찔러버리잖아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오시면 참된 예배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분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니라. 그 여자가요, 자기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를 앞에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와 보라,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참된 예배를 해보가 그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다.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줘봐요. 갈급한 영혼일수록 오직 그리스도 전하면 탁 빨려들게 돼 있어요. 갈급한 영혼일수록. 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다 성예배 봤어요. 집안에 막 얼마나 저주 재앙 무한히 와 있는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에도 가보서 막 이 108번 절도 해보고, 또 캐톨릭도 가보고, 남명원행교도 가보고, 대순절 다 가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만났을 때 제가 그리스도 한마디 했거든요. 당신 그 문제의 원인은 세 가지다. 당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왜? 당신 안에 불순종의 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다. 이 당신의 가정에 이 와 있는 문제는 사단이 주는 문제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이 붙잡고 이 저주 재앙을 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 오늘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당신을 잡고 있는 사단은 결박될 것이다. 떠나간다.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된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예수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대요. 그 가족들 다 무릎 꿇고 어디 영접했다니.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요. 1년에 13번 제사를 지냈는데. 창고에서 그 옛날에 큰 마대푸대 있잖아요. 새 푸대를 가져온 거죠. 다 불태우고요. 다 교회 등록하고. 지금 교회 권사 장로 됐다니.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갈급해 있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붙잡아 봐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의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구원 주고 이렇게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 구원 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았던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줄 믿습니다. 값없이, 그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이 탑을 쌓는 것처럼 높이 쌓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요 자기의라고 그러죠.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자기의는 뭡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나의 행위와 노력을 막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착한 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남에게 척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착하게, 선하게, 공덕을 쌓고,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룬 구원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착한 일, 막 윤리, 도덕 따지고, 막 선행, 공덕.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가요. 오히려 이런 사마리아, 이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자, 갈급한 여자. 한 번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유대 법에는, 율법에는 간음 현장에서 그게 발각될 때는 돌로 쳐서 사형을 시켜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유대 율법에는, 법에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는 즉시 사형을 처하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형법이 있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멩이 하나를 주고 길가에다 뭘 썼어요. 딱 쓰고 나서,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자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지. 한 명도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 다시는 이제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 앞에 나오게 되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어지리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라. 여러분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갈급한 사람은 묻게 돼 있어요. 찾아오게 돼 있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붙인 영혼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리스도 답을 줄 항상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구원의 길을 계속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사회 나가게 되면 그 각인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숨기고 있는 영혼들, 갈급한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라니까요.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갈급한데 그들이 가서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 그게 각인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하는 거예요. 여러분 5분 구원의 길 도전하길 바랍니다.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 전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려라. 이게 사람을 낚는 비결이라니까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내 주인은 모두가 다 황금밭이에요. 왜 내 주인은 다 황금밭입니까? 한 번도 내 주위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황금밭이죠.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씨가 안 뿌려지면 다 황금밭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깨닫고요, 제가 학교 현장을 들어갔거든요. 학교 현장을 들어가는데 전부 황금밭인 거 있죠. 왜? 이 학교, 내가 들어가는 학교마다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복음도 설리갔는데요,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가슴 하나 가지고 내가 학교 현장에 들어갔는데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선생님들을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구나. 제자는 다 숨겨뒀구나. 우리가 안 가니까 안 보이는 거지. 내가 복음의 씨를 안 뿌리면 다 황금밭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그거 있잖아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저는 정말 전도사 때요. 저녁까지 씨를 뿌렸어요. 어쩔 때는 밤 12시까지. 12시에 집에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신학교 다니고 또 전도하려. 애들, 학생들 제자 양육하려. 그럼 어쩔 때는 밤 늦게까지 하고 그랬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리고 그때는 새벽 기도까지 나갔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주변은 다 황금밭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복음의 씨를 한번 뿌려봐요. 한 30년을 여러분 관계 맺고 뿌려봐요.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황금밭에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 주변에 정말 문제를 숨기고 있는 영혼들, 갈급한 심령들 보여지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색깔로 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내 주위에 한 번도 뿌려지지 않는 그 황금밭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전도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